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입니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터키와 지중해 일부가 보이는 지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 가운데 위쪽을 보시면 점 하나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가 빌립보고요. 지금 그리스에 속한 땅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여러분 보시는 지도의 아래쪽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보이죠. 위로 쭉 올라갑니다. 위로 조금 올라가면 이쯤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터키의 그 남쪽 지방을 거쳐서 터키를 북서쪽으로 가로질러 차나칼레, 오늘의 지명은 차나칼레인데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환상을 보죠. 환상의 내용은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지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도시이고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곳입니다. 이 빌립보뿐 아니라 그 당시 이 그리스의 고대 도시들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 고대 도시들은 그 도시의 좀 높은 곳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죠. 이 아크로라고 하는 것은 높다. 폴리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도시입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거기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세계.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시장이죠. 시장은 인간의 세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가 있고 모든 도시에는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도시가 있습니다. 네크로폴리스. 이 네크로폴리스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를 말합니다. 모든 도시는 크기는 달랐지만은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와 네크로폴리스로 구성되어 있었죠. 신들의 도시가 있고 인간들의 세계가 있고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대 빌립보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제가 찍은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쭉 보이는 지금은 돌밖에 남지 않은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이제 곳이고요. 점점 지대가 높아집니다. 지대가 높아지면서 저 높은 곳이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낮은 곳에 아고라가 있고 도시의 외곽에 이제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가 있죠. 자, 바울이 이곳에서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막에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강가에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CEO인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로얄 컬러입니다. 왕족들이 입던 옷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천이었는데 루디아는 그 강가에서 염색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 기업의 여성 대표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는 바울의 든든하고 통큰 후원자가 됩니다. 현재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또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운데 모인 사람들은 우리 일행입니다. 저쯤이 루디아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만든 세례터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강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물이 굉장히 세차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보면 교회가 조금 보이죠. 저게 루디아 교회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제 루디아 교회입니다. 루디아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이고요. 여기가 세례를 받은 세례터입니다. 이 루디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번호를 잘 보시고, 번호 3번을 눌렀습니다. 우리끼리 사인이 있거든. 3번을 누르면 카메라로 돌려라. 이런 게 다 있어요. 루디아는 기도하러 가는 곳에서 바울이 만난 여인입니다. 그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거든요. 여러분 주로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좀 나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내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목록 중에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가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가는 장소의 목록 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가는 장소의 목록 중에 기도하는 곳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은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아고라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진의 그 시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아고라에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귀신 들려 점 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에게 있는 신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 여자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앵벌이를 시키는 거죠. 그녀에게는 신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 여인을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바울에게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죠. 우리 17절도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의 뒤에 와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녀요. 이 여자의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제 질문에는 함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야, 역시 귀신 들리면 신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점집에 가고 싶거든 그 점쟁이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가셔야죠. 지난해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점술 시장의 규모가 1조 4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1조 4천억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클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만 안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옛날에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요즘도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3분의 2가 매년 한 번 이상 사주 본다고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3분의 2가 매주 한 번, 매주가 아니고 매년 한 번 이상은 사주를 본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추론해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한때 내 인생의 문제를 사주나 타로나 궁합이나 토종 비결 이런 것으로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점집에 맡길 정도로 시시하지 않아요. 사주팔자, 한번 태어난 연월 일시 8자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점치는 거 아닙니까? 8자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이 복잡한 인생을 그 8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앞날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부적 한두 장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타로 점괘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가볍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신 예수님. 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부적을 한 장 가지고, 2장 가지고, 3장 가지고, 4장 가지고 점점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와, 이제는 두 발 뻗고 자겠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5장 가져야 될 것 같아. 아니 6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7장까지는 있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부적을 몸에 지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부자가 맞습니다. 그런 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야, 여기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 학교 다닐 때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직장 가도 붙여야지. 군대 갈 때도 붙여야지. 이런 건 붙이면 붙일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의지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온 시간에 나도 1-2장 넣어봤다. 나도 우리의 가방에도 넣어봤고 우리 남편 어디에도 넣어봤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이게 사실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돈벌이로 이용하려고 하는 상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입시할 때요, 그 입시생의 부모님들은 얘를 어느 학교에 원서를 넣어야 될지 그 참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입시 때가 다가오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또 그 학원 상품들이 많아요. 그 제가 우리 애 3명을 입시했는데요. 그때 가서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들은 게 정말 소용이 있었나?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쫓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단도 들어옵니다. 이단도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또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도 그런 거 몇 장을 어디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 이제 그거 믿지는 않지만 그거 버리기가 너무 무서워요. 괜히 버렸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면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소그룹 리더에게 다 주세요. 교회로 가져와서 그 뭐 태우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거는 사람에게 있는 이 기본적인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알아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일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에서 그 일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일에 생각이 가고 또 그 일에 생각이 가면, 그래서 두려우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 사랑이고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빌립보로 한번 가봅니다. 자, 그 용악에 점치던 여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바울이 이 불쌍한 여인을 구해주죠.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참 잘하는 일인데 신기가 없어지니까 장사가 안 돼요. 신기가 없어지니까 이 여자가 옛날처럼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앵벌이 시키던 뒤에 있는 어깨들이 그 빌립보의 관리들과 짬짬이를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해요? 이 사람은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고소장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고소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돼서 그게 괘씸해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다. 이런 일은 많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속내는 달라요. 이런 일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립보도 그렇죠. 자, 어쨌든 빌립보 관리들은 이 어깨들과 짬짬이를 해가지고 재판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이 감옥의 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는 이정표입니다. 프리즌 세인트 폴이라고 했죠. 이제 바울의 갇혔던 감옥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철문을 막 순례객들이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 놓았고요. 보면 지붕의 일부와 앞쪽 이제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보기에도 꽤 깊은
그런 감옥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습하고 또 어둡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에 여기에 갇혔어요.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이 됐어요. 여러분도 매를 맞아 보셨죠? 이제 우리 제 연배 때 분들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또 군대 생활하면서도 맞았습니다. 근데 매를 맞으면요, 맞을 때도 아프지만 맞고 시간이 지나면 더 아파요. 더 기분도 안 좋고 더 마음도 아프고 맞은데도 더 따갑고 쓰립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겁니다. 낮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몸이 더 쑤시고 채찍을 맞은 곳은 더 쓰려 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상황적으로도 밤입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언제 풀릴지도 몰라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밤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런 게 아니라 죄수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4편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밤 역시 시간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상황적인 밤이기도 합니다. 밤이에요. 캄캄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져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밤이에요. 그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밤이 될 때에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후회와 불평과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나에게 이 밤이 있게 한 사람들을 자꾸 묵상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밤이 된 거야. 여러분, 사람을 묵상하면 별 소망이 없어요. 자꾸 화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요, 그 시간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밉고 원망과 불평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돼요? 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네.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에게 인생의 밤을 만든 그 관리들, 그 앵벌이 시켰던 어깨들, 이런 사람들 생각했으면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묵상하면요, 기도와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꾸 묵상하면 미움이 생기거든요. 그 미움은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나부터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역시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나부터 살려요. 미움은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사랑할 수는 없으나 미워하지는 않아야지. 이런 미움은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해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는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봐야죠. 자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묵상해야지 거기서부터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 문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 제가 그 앞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좀 많이 무너졌네. 이게 세월의 흔적이구나. 이 생각도 하면서 그때 옥토가 흔들려서 무너진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 그 한밤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은 바로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지금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바울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나가지 않아요. 자, 여기 보니까 간수가 지금 잤다 그랬잖아요. 간수는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수는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수는 자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죠. 그런데 간수가 잤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물론 자기가 깨어 있어도 옥문은 열렸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그 자고 있는데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이야, 근무태만이야. 이제 죽었어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아니요, 우리 도망 안 갔어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죽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진정시킨 후에 이 간수가 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보무도 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뒤에 배경으로 해서 빡빡 걸어나가지 않고 죽을 간수를 살렸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탈출에 있지 않았구나.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탈출에만 있지 않았구나.
나의 탈출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인생의 밤을 지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그 해결된 인생의 밤,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 그것은 옥문이 열린 것이 탈출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었음을 알고, 내가 한밤중에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도 거기까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들은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 나눔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흥겨운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은 탈출만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자, 박수를 치면 더 좋겠죠?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구나.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나의 오병이요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들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우리 함께 나눠요. 우리 함께 나눠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복문이 열린 것은 탈출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 해결, 하나님의 치유, 회복, 도우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복음과 생명을 나누고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